17장 내용을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하고 이제 관련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대속제일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주변에 이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제 속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날이 이제 대속제일이죠. 속죄일. 그래서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백성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우리가 11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 위해서 우선은 먼저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지켰다. 한 사람은 이제 바로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처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죠? 뭐 이렇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공격하면은 예수님이 다 방어해 주셨죠. 변호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녔죠. 여기저기로 이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도 이제 삼위일체의 영성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삼위일체 영성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이,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게 교회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죽변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잖아요. 그죠? 서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죠. 사는 곳도 다릅니다. 물론 부부는 뭐 사는 곳은 같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인격체로 본다면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 죽변제일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시작, 그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긴 기도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공간 복음서에는 없고요.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이제 핵심은 다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이 베드로가 강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다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 이 손에 이렇게 못 자국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셨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 연약해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흩어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몸으로 하나의 있게 이 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몸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우리의 눈이 또 귀가, 코가, 손이, 발이, 몸이 하나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지체지만 같은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었어요. 축변제일교회라는 이 이름, 하나의 교회 이름 안에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중보기도의 영성입니다. 중보기도 영성.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 20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믿습니까?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스데반이 또 전도하죠. 빌립이 전도하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전도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됩니까?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죠. 이런 식으로 또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그 2차, 3차는 신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이 유럽을 복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우리가 확장한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증거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다른 수많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당장 우리 가정,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죠?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당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자기 동족이 믿는다면 그 길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믿지 않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나중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온 세상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적인 교훈입니다. 11절만 읽었지만은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믿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맞대서 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첫째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와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새가족 등록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울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전쟁과 재앙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언제까지 나만 국한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먼저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과 자녀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영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은, 중보 기도 하는 시간 다 가고, 그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데 많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수요 기도 제목에 나라와 민족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걸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 넣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 목사님 저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는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10분 기도한다 치고, 여러분 10분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시간도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한마디씩만 해도 한 최소한 5분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냥 건성건성하면 모르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 정도 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먼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쭉쭉쭉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럼 기도할 건 내 기도 제목은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게 당장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꼭 우리 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4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 5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도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보기도 먼저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이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보기도를 하는 그 중보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것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영성을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그 십자가의 잔해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께 그 외에 다른 모든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한 줄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한 줄도 없어요. 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늘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남이죠. 예수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 그러면 다 남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다 남이에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뭘 먼저 넣더니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우리 신앙도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에 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초등학문 같은, 초등교사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여러분의 영역을 넓히고 눈을 크게 들고 마음을 크게 해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54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장막의 틀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넓히라는 말이에요. 넓혀. 날 좁아져가지고 이것만 위해서 계속 주야청청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내 가정과 자녀들만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는,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영성,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이제부터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순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가족 등록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일꾼을 보내줄 수 있도록,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아동부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울진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 각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인도에 제가 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인도에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티르키에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순서와 제목을 바꾸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이어져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이어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